어느덧 한 주가 지나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정해놓으신 대로 또 한 주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도 있었고요. 가까운 주변에서 참 가슴 아픈 일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분들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고 권면해 드리지만 막상 저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뚝 떨어졌을 때는 정말 말씀을 붙들고 세세하게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근심과 두려움이 저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럴 때마다 나의 신앙이 참 연약하구나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는 훈련을 했던 사람들은 그런 일상화된 영적인 루틴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적인 근력과 면역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어쩌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한동안 KO 상태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럼에도 늘 하던 대로 꾸역꾸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또 채우고 좀 쉬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다시 설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히려 더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사순절 기간을 껴서 말씀 묵상 훈련인 큐티 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하셨는데요. 이제 수료한 이후에도 여전히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각자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누는 내용을 보면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와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세심해지고 깊어지고 또 그 영적인 지경과 은혜가 넓어졌는지 모릅니다. 말씀 묵상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그저 이해도 안 되고 어려운 성경 말씀을 보는 게 목적이지만 매일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사실 어느 순간부터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읽는 작업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내 삶과 마음을 비추어 주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가 또 애굽의 요술사들이 바로 내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또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결론은요, 오늘도 말씀을 꼭 드시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지금 당장 아파서 자리 깔고 눕고 싶은데 약 먹고 빨리 쉬고 싶은데 그래도 꼭 끼니는 챙겨 먹으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야 어찌됐든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말씀의 식탁 가운데 끼니를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유가 되시면 디저트를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날로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고집이 계속될수록 재앙의 정도도 점점 강해집니다. 하지만 바로는 머리로는 이해되고 깨닫는 것 같은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바로에게 하나님은 이번에 어떠한 재앙을 내리실까요? 오늘은 피개이파 악독, 악질과 독종 재앙에 관한 내용인데요. 요즘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에는 돌림병과 악성 종기로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가 여전히 듣지 않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애굽 가축들에게 돌림병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전과 같이 이번에도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셔서 애굽의 가축들에만 재앙이 임하죠.
그런데 이전의 재앙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재앙은 사람과 가축에게 큰 불편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이번 돌림병 재앙부터는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합니다. 단순히 불편과 고통을 넘어서 죽음으로 향하여 재앙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하는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처음에는 욕심으로 시작했죠. 그러나 그것이 죄악을 낳고 죄가 장성해서 이제는 사망을 낳게 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하나님은 바로에게 6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화덕의 재를 공중에 뿌렸더니 그것이 악성종기가 되어서 애굽 사람들과 가축들을 병들게 합니다. 심지어 애굽의 요술사들까지도 악성종기가 생겨서 쓰러집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여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바로가 이쯤 됐으면 이제 정신 차리고 모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만도 한데 왜 그러지 않을까 참 의아합니다. 왜 이렇게 무식하게도 애굽 온 땅에 재앙이 내리고 가축들이 죽어나가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 상황을 자초하는 걸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꼭 이렇게 당해봐야 아는 걸까? 아니 그렇게 당해보고도 왜 여전히 교만하게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걸까? 왜 그러는 것일까요? 매번 바로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의 마음에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나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400년 동안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애굽 땅에 방치해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저렇게 늙어 빠진 양치기를 통해서 능력을 행해봐야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태도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준비와 계획은 진행 중이었고 쉬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행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방치해 두십니다. 이미 수차례 기회를 주시며 돌이키기를 바랬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교만으로 인해 스스로 하나님과 대적하고 그 악으로 인해 스스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이죠. 여러분, 이처럼 죄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일부러 돌보지 않아도 스스로 장성하여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바로 사망입니다. 한편 바로가 완악하여 재앙이 거듭되고 더 심해질수록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더 깊이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때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악한 상황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증거하시기도 하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 절망과 재앙이 가득해 보이는 현실일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굽과 같은 이 현실 가운데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로운 주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